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마지막 날에 뭐 하죠? 집에 돌아오죠? 네.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더베, 여러분 보이시죠? 자, 더베에서 어디로 가면 여행이 끝나요? 자, 안디옥으로 가면 여행이 끝나는 거, 안디옥으로 가면.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 봤던 저 지도로는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지명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더베 보이십니까? 더베? 오른쪽 위에 더베.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안디옥 보이세요? 여러분,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돌아가서 끝나면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장 돌아가서 끝내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20절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지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로 갔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면 되는데, 더베에서 다시 자기가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여기 21절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는 빠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왜 다시 되돌아가는 이 여정을 택했고 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표현한다.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 시나리오는 뭐죠? 더웨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편한 길이요. 쉬운 길이요. 빠른 길이요. 지름길을 우리는 원해요. 나의 시나리오. 굳이 고난의 길 걸어가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성공, 영광, 높음, 위대함, 어려운 길, 하나님 협착한 그런 그 길 말고 꽃길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시나리오가 더 멋집니다, 하나님. 내가 쓴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하나님 더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을 좀 이끌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쓴 시나리오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 사람보다 싫고 하나님의 약하니 사람보다 흥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과장법을 쓰고 있죠. 무슨 과장법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가 없고 미련하실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더라도 미련하더라도 뭐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해도 그거보다 하나님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쓴 시나리오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시나리오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훨씬 선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단어가 지금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나리오를 쓰셨어?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위한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목사로 서원됐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냥 지어졌어요. 권능.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돼야만 했고 목사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씨름했어요. 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저 신학 안 가고 여기 가면 안 됩니까? 저 목사 안 되고 좀 다른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만 시나리오 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 이 고백을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목사로 서원돼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목사로 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시나? 하나님 왜 우리를 억압하시지? 하나님 왜 우리를 가둬두시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배를 타고 여기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도착한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모든 순간과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뭘로 출발했어요?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끝마칠 때도 뭐예요? 은혜로 끝마쳤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왔던 모든 복음의 여정이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배 타고 걸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숨 쉬는 순간이 은혜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과 걸음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 은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과정 가운데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히 즐거이 기쁘게 마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보시면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은 이루는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전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은 있지만 빠른 길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좁은 길은 있지만 빠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장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다시 자기들이 왔던 곳을 되짚어 보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 22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것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니까요. 더베에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어요?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맞아 성 밖에 버려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좁은 길로 걸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올라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피와 워십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매주마다 온라인이지만 유튜브로 그 예배를 듣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지영은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찰떡이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이 1번 카드입니다. 자, 2절 말씀이 2번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1번 카드와 2번 카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몇 번 고르시겠어요? 1번 고르실 분 계세요?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도 2번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1번 선택할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네, 다 2번 선택해요. 2번. 왜 1번 선택하지 않을까요? 혈연을 떠나라, 지연을 떠나라, 네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너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비워라,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해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1번 안 선택하고 싶다니까요. 2번을 선택하고 싶다니까요. 뭐예요? 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2번을 선택하시죠? 그러나 2번을 선택하시면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1번 없이 2번이 없습니다. 다 2번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영광스럽게 되고 싶습니다. 창대해지고 싶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2번을 원할 때 여러분 1번 없이 2번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해도 2년을 꼬박 기다려야,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13년이 지나 30살이 돼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세요? 100살 돼야 받아요. 100살 돼야. 당장 지금 바로 즉시. 한국 사람이 이거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음식 시키면 빨리 나와야 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안 되고, 예? 우리가 쿠팡에 주문하면 그죠?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리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해요. 빨리 가자. 야, 속성으로 끝내. 야, 더 편한 길로 가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요. 엄청나게 줄이신 상태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여러분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빨리 해, 빨리.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루는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야. 제가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저 혼자 좀 웃었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이명기 목사라는 분이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래도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온 먹을 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렸냐면 거봐, 예수님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안 볼 때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드신다니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안 웃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유머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빠른 길은 없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이죠. 왜 안 죽이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저가 전장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직접 손대실 것이다. 내 손을 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내가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죽여서 왕되고 싶죠. 당장 내가 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죠. 사울의 그 위험으로부터 빨리 내 방법으로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번째 오늘 말씀의 전제는요. 고난의 길은 있지만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진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환난을 당하는 초청장과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길을 넘어 있으라. 또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겪어야 하고. 아멘. 고난의 길을 거쳐야 천국 갈 수 있다.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환난을 겪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를 지나면서 여전히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신앙의 걸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아마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거예요, 유다에. 그러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다면 이들은요, 그냥 평범한, 그냥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근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합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이들은 끌려갔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기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들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이지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풀무불에 던져집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을지라도 나는 기준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고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엊그제 제가 관계 맺고 있는 한 목사님이 단톡에다가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이화여대의 총장님이 이화여대에서 일어나는 벌이려고 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했습니다. 교내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이것을 반대한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500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내면서 이 총장님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이 안건이 지금 법원까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 총장님은 13년 전에도 이 퀴어 축제를 반대했다가 굉장한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총장님에게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막는 건 안 된다라고 이 총장이 만약에 패소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퀴어 축제 하겠다. 여러분, 이 총장님이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화여대는 미국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세운 기독교 정신의 학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학교의 그 전통,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총장님은 기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짐승도 하지 않는 짓들을 저지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내겠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반대해도 나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부딪히고 있다면 저는 이 한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냐? 예수님도 자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싸움했던, 십자가를 앞두고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는 안 되겠어요. 이 고난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힙니까? 애절하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앞에 자기의 시나리오를 내려놓는 거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였죠? 아들아, 네가 죽음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한다. 모든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뒷골목을 다니면서 나는 행한 적이 없다. 나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대로로만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래 감추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를 어떻게 십자가에 넘겨줄까? 너희들은 몰래 회의를 하고 한밤중에 나를 재판자리에 앉힐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어둠 속에서 감추면서 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나는 대로로만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대로로만 걷습니다. 내 어떤 삶의 순간도 다 누구든지 봐라.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책 잡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간다. 여러분, 대로로 걷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시나리오대로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그 길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있지만 빠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은 있지만 쉬운 길은 없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내 앞에 있는 녹록치 않은 고난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여전히 나의 시나리오를 부여잡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혹여나 돌아가는 것 같아도, 혹여나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가장 선한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마땅히 즐거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